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날이잖아요. 이제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지혜를 얻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는 지혜서에 관한 전반적인 그런 서론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부분 잠언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어저께 들은 이야기라면 이게 100만 년 전에 들은 이야기여서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괜찮아요. 제가 또 할 거예요. 또 생각나게 또 하고 또 할 겁니다. 자, 화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 보여주세요. 자, 구약 성경에 지혜서라는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뭐죠? 욥기, 잠언, 전도서 이렇게 세 권을 지혜서라고 불러요. 왜 지혜서라고 부르죠?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때 지혜는 뭐냐? 세상이 말하는 어떤 삶의 살아가는 성공하기 위한 기술, 그 정도 깊이 얘기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지혜란 뭐냐 하면 언약 백성의 세계관이다. 제가 어저께 몇 번 그렇죠? 썼다 벗었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안경이고 렌즈이고 우리의 관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진짜 좋은 것을 판단하고 분별해 내기 위해 받는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의 세계관이 곧 지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지혜의 핵심 주제는 뭐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그래서 이 지혜에서 욥기, 잠언, 전도서는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일종의 훈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나 봐요? 와, 굉장하십니다. 시험을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 학교 모드로 이렇게 바뀌면 시험 드시겠죠? 제가 시험을 보면.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어저께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전도서, 욥기인데 성경 순서대로 하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다니까 욥기,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될 것이지만, 자, 난이도 순서대로 어떻게 뭐부터 배워야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느냐를 생각한다면, 자, 초급 과정은 잠언이고 중급 과정은 전도서고 고급 과정이 욥기다.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잠언을 했던 거였습니다. 자, 잠언은 제가 괄호 열고 인식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인식이 뭐죠? 보고 아는 거요. 보고 아는 거.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렇죠? 어떤 선택의 길들, 선택하는 그 옵션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가, 인식의 문제입니다.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게 인식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우리가 잠언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가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잠언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죄송합니다. 지혜와 무엇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여기는 시험 봐도 될 것 같아요.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지혜와 결혼하려면 누구와 결혼해야죠? 경외와 결혼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때 근본은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막 찾아다니면 세상의 지혜가 와서 깍꿍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쓸어들일 테니까 지혜를 찾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찾아다녀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면, 여호와 경외를 추구하면 그 여호와 경외가 우리에게 곧 지혜가 되어 주신다. 그렇죠? 이렇게 그걸 봤어요. 그래서 경외와 결혼하여 지혜와 결혼하면
잠언 31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와이프 때문에 인생 대박난 훌륭한 남편이 된다. 자, 여러분, 이거는 남자들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 결혼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혜와 결혼한 인생이 되십시오. 자, 여러분 결혼하셨어요? 딴딴따단 딴딴, 와, 나는 결혼했어요. 지혜와 결혼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잠언은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자, 이 신앙의 깊이와 이 난이도 순서대로 보자면 잠언을 듣는 사람들은 아직 결혼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들에게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천국가정입니다. 자, 결혼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부인 때문에 인생이 대박났다, 이렇게 되는 중년 정도까지 살아본 책이 바로 잠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지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깊이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려는 중급과정. 자, 어떤 책이죠? 전도서라는 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존재론적인 측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신앙의 존재론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전도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전도서를 기록하고 가르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전도자라고 불러요. 그럼 이 전도자가 도대체 누구냐? 아, 그렇지, 저거는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 전도사님, 박 전도사님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전도자란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의미죠? 뭐 하는 사람? 모으는 사람, 컬렉터 이렇게 모으는, 아니면 gather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을, 회중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아요. 정보를 이렇게 막 모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경험 속에 경험했던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을 우리는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전통적인 보수적인 신앙에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한 전도자는 대개 누구라고 보고 있죠? 솔로몬 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와서 막 질문하시는 분들이 막 생겨요. 이제 전도서에 보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막 나오거든요. 그럼 오셔서 이제 막 물어보시죠. 이거를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이 말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타락하고 난 후에 회개하면서 이 말을 한 겁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세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답은 없어요. 왜죠? 성경 말씀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문제보다도 이 전도서의 말씀 자체에 좀 더 집중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전도자는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근데 이 전도서가 이해하기가 쉬우시던가요? 어려우시던가요? 잘 몰라요. 되게 어려워요. 제가 성경 원문을 이렇게 전도서를 한국말 번역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해보면 진짜 번역하기,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표현이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가 참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워서 난해한 책,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도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언뜻 보면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가지 메시지가 섞여 있어가지고요,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가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전도서의 메시지, 이 전도자를
기쁨의 설교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사조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게 어떤 뜻이죠? 시간을 붙잡아라, seize the day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뭐 그런 것보다 오늘 하루를 유익하게 살고 누리고 살고 의미 있게 살고, 그렇죠? 여기에 집중해 있는 것을 까르페 디엠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좀 쉽게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즐기세요.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그 재물, 그 관계 누리세요. 그렇죠?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있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좋다는 거잖아요. 기쁘게 하는. 이것도 누구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그만 먹어. 그렇게 많이 먹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금식하세요. 그렇죠? 누리지 마세요. 다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누리는 것이 복되다. 와, 그렇군요. 저는 오늘부터 즐기며 살 거예요. 이런 메시지인가 보다 해가지고, 야, 이런 말씀도 있네 라고 생각이 탁 들려는 순간, 첫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요? 즐기세요, 누리세요. 그런가 보다 싶은 순간요. 자, 그 다음 화면 주실까요? 전혀 반대가 되는 것 같은 두 번째 이야기가 딱 따라 나오게 됩니다. 바로 전도자를 헛됨의 설교자로 이해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헛되다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화면 다시,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헛됨의 설교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자는 기쁨의 설교자인 거예요? 아니면 헛됨의 설교자인 거예요? 가 헷갈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2장 26절, 전도서 2장 26절 한번 볼게요. 자, 조금 전에 2장 2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도다. 그게 2장 24절이었어요. 근데 두 구절 내려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맨 끝에 가서 자,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도 어떻다? 헛되어 무엇을 잡는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줬다 뺏는 거예요. 차라리 주지 말지. 즐겨요, 누려요 그래 놓고 사실은 헛되다. 그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서의 이 사상, 메시지를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요, 기쁨의 설교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나마 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헛됨의 설교자 그러면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직장, 또 사업의 터전, 학교, 그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 우리가 수요일날 오고 뭐 금요일날 오고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에 오면 우리 강대상에서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를 해주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그렇죠? 어떤 설교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교회에 딱 왔는데요, 안 그래도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왔는데 주일날 목사님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인생은 헛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나 다 해봤는데 헛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면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교회 올 때마다 인생이 헛돼. 할 필요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아등바등 할 게 없어.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끝이야. 뭐 이러면은요, 여기가 기독교인지 아니면 타종교인지 알 수 없도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운이 쭉
쭉 빠져가지고 나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죠? 교회 오면 기대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요. 헛되면 다 세상의 가르침이고 우리에게는 능력과 힘과 새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아멘. 그리고 안 그래도 이제 나가가지고 월요일 날 이렇게 직장 가고 이러면 인생은 헛돼 이런 생각 계속 들 거거든요. 다람쥐 쳇바퀴도 인생은 헛돼 막 이러다가 교회 와서라도 인생은 새로워요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고 그래야 교회 같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전도서에 뭐가 나온다고요? 인생은 헛되다라는 말이 왜 나오냐는 겁니다. 그것도 기쁨이 나왔다가 헛됨이 나왔다가 기쁨이 나왔다가 헛됨이 나왔다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와 전도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군요 라고들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질문한다는 건 진짜 여러분께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제 말버릇이에요. 그냥 그런 일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이 두 가지는 진짜로 상충하는 걸까요? 이 기쁨의 메시지와 헛됨의 메시지는 정말로 반대가 되는 그런 말씀들인 걸까요? 그렇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는 참 부요하고 깊은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저는 오늘 그래서요, 이 전도서 가운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그 다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헛됨이라는 말의 의미를 세 가지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헛됨을 몇 개로 얘기하겠다? 세 개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개 하면 끝나요. 세 개 다 끝나면 기도하고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설교를 너무 강의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 무슨 강의 계획서를 발표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이 전도서 안에 헛됨의 의미를 몇 개 찾을 수 있다? 세 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 위에 화면 주시겠어요? 그 앞에 화면. 전도서가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몇 장 읽었어요? 전도서 12장 읽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 부분을 읽은 거예요. 자, 1장이에요. 전도서 맨 앞에 1장에 헛됨의 몇 번째 의미? 첫 번째 의미가 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인 12장에 헛됨의 몇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가 마지막 장인 12장에 나옵니다. 거기까지 하고 나서 전체를 아우르게 되면 자, 몇 번째 의미가 나올까요? 헛됨의 세 번째 의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 밑에 화면 주시겠어요? 이 헛됨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헛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헤벨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헛되다 그러면 되게 염세적인 표현 같다. 한국말로 아이고 의미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런 걸까요? 의미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세요. 의미 없어요. 이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잘 보셔요. 이 헛됨, 헤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숨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지금? 우리 모두 숨 쉬고 있어요. 근데 이 숨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굉장히 짧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셔요. 제가 지금 숨을 쉬었어요. 근데 쉬었다 생각한 순간 그 숨은 자, 있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길어요? 짧아요? 짧단 말입니다. 그래서 숨결이도다, 숨결이로지.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은 숨결이다 이런 말이고요. 자, 의미를 확 부여하자면 어떤 뜻이죠? 짧도다. 눈 감았다 떴는데 10년이고, 눈 감았다 떴는데 30년이고, 눈 감았다 뜨니까 80년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이것을 저보다 훨씬 더 깊이 느끼고 계실 거고요. 우리 여기 초등학생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10년을 아직 안 살아봤는데요. 이제 이런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을 텐데 글쎄요, 10대 후반 청소년 그 이상은 다 이해할걸요. 왜냐하면 우리 10대들도 인생 길게 살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길게 제가 인생 살아봤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요. 길어요, 짧아요? 생각보다 짧다. 이것이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은 청년기에게 주신 말씀. 지혜랑 무엇하라? 결혼하라.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에게 결혼하세요! 이런 얘기이고요. 결혼 잘했더니 부인 잘 만나가지고 인생이 대박난 그 중년 남편 얘기를 잠언 맨 끝에 해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요, 인생을 다 살아본 지혜자가, 인생을 다 살아본 전도자가 뒤돌아보면서 자, 인생은 어떻더라? 짧더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조망해주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헛됨의 의미를 몇 가지 한다고요? 그래서 3개를 한다는 겁니다. 기본 뜻은 뭐다? 자, 인생은 어떻다? 짧더라. 눈 감았다 뜨면 확 지나간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의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 전도서 1장 4절 말씀 보면 헛되다라는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이 1장 2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헛됨이라는 말을 설명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1장 4절 화면에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갑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상반절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성경 구절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네, 화면 말고 요거 좋습니다. 여기서 전도서에서 세대란 인간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간다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이고요, 온다라는 말은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왔다. 되게 이렇게 표현을 안 하거든요. 되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세대가 왔다가 간다. 그렇죠? 쟤네가 태어나가지고 걔네들이 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고 어떻게 했냐면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여기에 왔다. 이게 되게 무대중심적인 표현이거든요. 자, 하반절 보시죠. 무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만물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만물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가고 오고. 우리가 여기가 전주 지역입니다. 오늘 오면서 우리 조 목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교회들이 100년 이렇게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들이 많으시더군요. 그렇습니다. 100년 전, 200년 전에 이 전주 땅에 우리 조상님들이 살고 계셨고요, 또 신앙의 선조들이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 지금 계세요? 아니면 가셨어요? 가셨어요. 자, 그러면 100년 또 지나면, 예수님이 100년 안에 안 오신다면요, 100년 또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오래 사세요. 그렇죠? 기본 200년씩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프시면서 200년 사시면 안 되고요, 건강하게 200년 그렇게 사세요. 그래도 한 200년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을 거예요? 같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말인 거예요. 땅은 그대로 있는데 간다 온다, 간다 온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왔다가 가는 이 인생은 변하지 않는 땅에 비해 보니까 길어요, 짧아요? 짧더라. 그렇죠? 웬만큼 짧은 게 아니라 아주 짧더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 짧다라는 것과 세상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5절, 6절, 7절이 다양한 샘플을 가지고 설명을 계속해 주십니다. 다음 화면 주시겠어요? 전도서 1장 5절, 6절, 7절 보면은요, 자연 만물의 샘플을 가지고 땅은 영원히 그대로 있다. 예. 그거 말고요. 조금 전에 헛됨의 의미 1절부터 5절부터 7절 예, 그대로입니다. 해, 그리고 바람, 강물이라는 세 가지 샘플을 가지고 땅은 그대로 있다를 설명을 하십니다. 땅이 그대로 있다는 거는, 자, 만물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근데 뭐만 가요? 사람만 간다.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돌아간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1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했습니다. 자, 이때 해는 태양이에요. 태양. 여기서 중요한 말은 돌아가다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해가요, 이렇게 동쪽에서 떴어요. 아침에 동쪽에서 떴어. 내가 저 가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저쪽으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음날 어디서 떠요? 또 동쪽에서 뜨는 거죠. 자, 해는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거예요. 순환하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는 떠가지고 져가지고 자기가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더 직역을 해서 성경 원문의 뉘앙스를 확 살리면요, 자기 곳, 자기 장소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말은요, 순환한다는 말인 것이고, 돌아간다는 말은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과학적인 말씀인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지 라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과학과 아주 또 밀접하게 되어 있는 설명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자, 1장 6절 볼게요. 바람을 가지고 똑같이 설명하십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바람은 어디로 돌아간다? 이게 자기 곳으로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자기 곳으로 무엇한다? 돌아간다. 대기가 순환한다는 거거든요. 바람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지구 전체에 있는 그 바람은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죠. 대기는 순환한다.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7절을 보면 강물 얘기가 나와요. 자, 강물 어떤 거죠? 강물이 막 흘러가요. 뭐가 되죠? 바다가 돼요. 거기서 어떻게 되죠? 수증기가 돼가지고 막 공기로 올라가가지고 그게 구름이 됐다가, 그게 비가 됐다가, 그래서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게 다시 샘물이 됐다가, 강물이 됐다가 다시 바다로 가고,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뭡니까? 땅은 영원히 그대로 있도다라는 말씀을 샘플로 설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그렇게 바람은 계속 돌고 안 변해요. 태양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안 변해요. 그렇죠? 그냥 돌아가는 거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순환해서 다 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는데, 딱 한 존재만 순환하지 않고 왔다가 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세상에 비교하여 보니, 한번 왔다가 그냥 가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은 어떻더라? 매우 짧더라는 것입니다. 짧은 정도가 아니에요. 뭐죠? 갈 때 어떻게 하죠? 다 놓고 갑니다. 왜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은, 그렇죠? 사람이에요? 아니면 세상이에요? 세상이죠. 건강, 재물, 시간, 내 손에 있는 것, 그렇죠? 어떻게 된다고요? 다 놓고 간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헛됨의,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요, 죽음이 곧 온다. 왜죠? 눈 감았다 뜨면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오래 사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00년씩 사셔야 된다고 제가 축복했습니다. 그렇죠? 200년은 살고 300년을 살아도 그렇죠? 똑같을 거예요. 눈 감았다 뜬 것처럼 시간은 빨리 갈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놓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손에 쥔 것들은 여기서 순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첫 번째 헛됨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눈 감았다 뜨면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쥐고 있는 것 어떻게 한다? 다 놓고 가야, 그거 내게 아니고 다 놓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날은 생각보다 아주 빨리 옵니다 라는 말씀인 거죠. 자, 이렇게 헛됨의 첫 번째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으실 때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것 같아요. 와, 목사님, 교수님 그렇군요. 다 놓고 간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오늘부터 좀 더 모으려고, 좀 더 주려고 아등바등하지 않고 누리면서 살게요. 나누면서 살게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누릴게요.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죠? 먹고 살 게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누릴 게 없으면 어떻게 누려요? 그런 말 해요. 지금 먹고 사느라고 이제 힘들어가지고 안 되는데, 그분은 누릴 것이 있으신가 보다. 되게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첫 번째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두 번째 반응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없으면 좋겠는데요.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반응은 이런 거겠죠. 다 놓고 간다고요? 그거 괜찮네요. 안 그래도 저는 가진 게 없는데. 옆에 사람들은 꽤 많이 가졌더만요. 근데 하나님은 왜 내 손에는 안 쥐어준 거죠? 그거 그렇게 좀 갖고 살고 싶어 했는데 왜 그거는 내 손에는 안 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진 게 없는데 남들도 놓고 간다고요? 그거 잘 됐네요. 그냥 오늘 제가 인생 먼저 끝내고 먼저 가면 안 될까요? 어차피 놓고 간다면서 저 먼저 갈래요. 못 견디는 거죠. 버티지 못하시니까. 이런 두 번째 반응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뭐가 맞는 반응일까요?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참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헛됨의 몇 번째 의미다?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들으시면서 끄덕끄덕 그래, 의미 있는 얘기다 싶으실 텐데요. 그렇지만 아직 속에 이렇게 다 만족스럽진 않으실 거예요. 아니, 기독교의 신앙이 그게 답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그게 답니까? 이런 생각도 또 드실 겁니다. 괜찮아요. 아직 몇 개 남았어요? 아직 2개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자, 헛됨의 이제 두 번째 의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주실 거예요? 다음 화면 주시면 되겠네요. 헛됨의 두 번째 의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도서 12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2장 1절을 읽으면서 두 번째 의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실 거예요. 자, 힘차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는 자, 여기 보니까요. 너는 어떤 때에?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아마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요. 이 여러 종류의 설교들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듣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너는 어느 때에?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이 구절은 특정 종류 예배 설교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무슨 헌신 예배인데요. 자, 무슨 헌신 예배였을 것 같으세요? 청소년 헌신 예배 혹은
청년부 헌신 예배에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셨던 그 설교들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요 그 어린 마음에 저 뒤에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특이한 현상을 하나 목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어떤 현상이냐 하면 설교자가 딱 나오셔가지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순간 제가 뒤에서 봤어요. 30대 이상의 모든 성도님들의 귀가 딱 다 닫힙니다. 이렇게 더 이상 안 들어요. 무슨 생각하는 거죠? 와, 오늘은 애들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애들 몇 명 왔나 보자. 누구네 집 아들놈이 왔어, 딸내미 왔어. 왜 안 온 거야? 이래가지고 청년분 몇 명 왔어. 특성 잘하는구나. 헌금을 얼마나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면 30대 이상은 내 설교는 아니다, 나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동시다발적으로 귀를 딱 닫으시는 것을 제가 뒤에서 봤다니까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0대, 20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30대 이상에게도 전부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자,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라고 하셨는데 청년의 때란 어떤 때를 말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청년의 때에 누굴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하필이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말씀도 하실 수 있잖아요. 청년의 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때 구원자를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다른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굳이 어떤 표현을 썼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라는 말을 왜 쓰신 걸까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하려면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긴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야죠. 본문이 본문을 설명하실 거니까요. 자, 12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셨는데요. 이 청년의 때는 언제냐면 자, 하반절을 보세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지기 전.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 오게 되면 그때 청년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청년의 때란 자, 무슨 날이 오기 전까지? 공고한 날이 오기 전까지가 청년의 때다. 이게 1절 말씀이거든요. 공고한 날이 오면 청년의 때가 끝나요. 그러면 그 공고한 날은 언제냐? 자, 12장 2절 보여주시겠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날이 무슨 날이다? 곤고한 날이고 그 날이 오면 청년의 때가 끝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 공고한 날, 곧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날이란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요? 자,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해, 빛, 달, 별이 그러니까 빛이 없어진다는 거죠. 빛이 없어진다는 것은 자, 첫 번째 견해는 개인적 종말의 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개인적 종말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내가 죽는 날이죠. 죽어서 눈을 감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빛이 없어진다. 내 육체가 죽는 날을 공고한 날이다 부른다. 이제 첫 번째 견해이고요. 두 번째, 우주적 종말의 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세상이 끝나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이제 그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날은 해, 달, 별이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으로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두 가지 설명 다 일리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개인적 종말의 날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주세요. 그래서 이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이건 쭉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이 구절들은 곧 육체의 노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12장 3절 봅니다. 그 빛이 없어지는 날, 그러니까 이게 몸이 늙어가지고 육체가 노화해가는, 노쇠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뭐죠? 나이가 들수록 몸에 힘이 없어져가지고 기운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 허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굽어진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요, 교회 어르신들께서 허리가 이렇게 굽으셔가지고 지팡이도 짚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끌고 다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기역자로 인사하고 다니시고 이런 어르신들 많이 계셨고, 요즘은 좋은 거 많이 드셔가지고요, 오메가3 뭐 이런 거 많이 드셔가지고요, 허리가 다 꼿꼿하시고, 그러니까 육체 노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진다. 이게 뭐죠? 이빨이 없어진다 라는 말인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아기 때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놀라운 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얘야, 내가 놀라운 방법에 치카치카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시더니요, 어떻게 하시냐면, 와, 너무 놀랐어요. 이빨 전체가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카치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치카치카를 이렇게, 보신 적 없으신 우리 학생들도 있을 텐데 틀리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임플란트들 다 하셔가지고요, 더 이가 튼튼하신데, 육체 노화 과정 얘기하는 겁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뭐죠?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5절, 6절 넘어가면, 자, 5절 끝에 보실까요? 그날이 되면 그러므로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육체가 노쇠해가고, 그래서 결국 죽게 된다는 거지요. 자, 다시 PPT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요, 자, 청년의 때는 공고한 날이 오면 청년의 때가 끝난다. 그런데 그 공고한 날이 언제다? 내가 죽는 날이다. 자, 그러면 1절이 말씀하는 청년의 때란 20대, 10대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뭘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청년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청년이세요, 청년이세요. 자, 첫 번째, 우리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거구나.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자, 그러면 누구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굳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대답이 12장 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본문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중요한 구절 읽을 건데요, 여기 아까 우리가 1장에서 봤던 순환한다, 해, 바람, 강물이 순환한다고 했을 때 나왔던, 뭐죠? 돌아가다, 자기 곳으로 돌아가다라는 말이 여기 또 나와요. 자, 아까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변한다는 거였어요? 안 변한다는 거였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순환하니까 안 변한다. 사람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짧은 거다. 이게 첫 번째에서 그렇게 강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을 12장이 해주고 있어요. 자, 12장 7절 잘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흙은 자, 여기 돌아간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흙은 어디로? 땅으로 돌아. 이때 흙이 뭘 말하는 거죠? 우리 육신요. 흙으로 주님이 빚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흩어져서 흙이 된다.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가 나왔던 흙이니까, 나왔던 데가 땅이니까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땅으로 돌아간다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돌아가는데, 우리의 영혼도 자기 곳이 있고 나온 곳이 있고 원래 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죠? 내 영혼은 그것을 주신, 이때 주시다, 주다라고 번역한 단어가요,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이거 주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은요, 우리 인생이 눈 감았다 뜨면 금방 끝난다 했잖아요. 그렇죠? 눈 감았다 뜨면 끝나는데, 우리의 영혼은 끝나지 않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내 영혼이 나온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그냥 있어진 게 아니라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가 돌아갈 곳이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다시 12장 1절로 돌아오면요, 청년의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기억하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죠? 눈 감았다 뜨면 누구 앞에 가 있을 거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 있을 거니까요. 자,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눈 감았다 떴어요. 헛되이 두 번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눈 감았다 떴어요. 누구 앞에 서 있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우리가 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첫 번째 의미는요, 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게 없어요. 놓고 가는 줄 알고 사세요. 였는데요, 헛되이 두 번째 의미는 뭐인 거죠? 싹 다 들고 가는 겁니다. 싹 다 가져. 소유는 가진 건 놓고 가는 거예요. 재물도 놓고 가고, 시간도 놓고 가고, 외모도 놓고 가고, 명예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가는 건데요, 근데 싹 들고 가는 게 있어요. 뭐죠? 나에게 주신 그거를 가지고 뭘 했느냐, 그렇죠? 어떻게 했느냐는 다 들고 간다. 그래서 평가받고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심판받을 죄를 저질렀으면, 그렇죠? 심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옛날 분들은 이걸 어떻게 믿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걸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가 다 찍혀 있어요. 그잖아요. 뭐가 있어요? CCTV와 그 자동차에, 그렇죠? 뭐 카메라들과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보면, 제가 천국에 안 가봤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런 식일 수도 있겠죠. 자, 눈 감았다 떴어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천사들이 옆에 쫙 준비하고 있어요. 얘들아, 준비됐느냐? 예, 준비됐습니다, 주님. 그렇구나. 틀어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생의 처음부터 다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쫙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심판으로 라고 우리 모두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불꽃같이 의로우신 그분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생각보다 금방 온다. 100년 있다 오는 게 아니고요, 30년 있다가 만날 거니까 하나님, 한 20년 있다가 만날 거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이 눈 감았다 뜨면 끝나는 것이요 가지고요, 눈 감았다 뜨면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이고, 평가받는 날이 내일 모레이니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생각, 혹은 교회 신앙을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이러실 것 같기도 해요. 목사님, 그거 들어보니까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그 2번은 좀 과한 것 같으니까 그 2번은 뺍시다. 제가 1번만 합시다. 그럼 속 편하겠어요. 왜죠? 그냥 없어지면 끝이잖아요. 한마는 이 세상 그냥 놓고 갑시다. 오늘 먼저 갈게요.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번은 뭐예요? 들고 가서 평가받는다 하니 부담스럽다. 난 잘못한 게 많은데 내 인생 그거 다 틀면 그거 어떻게 서나 하나님 앞에서 나 교회 안 다닐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직 몇 개 남았어요? 헛되이 몇 번째 의미까지 한 거예요?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의미가 남았습니다. 아니, 저 목사님 좀 봐라.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2장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거든요, 지금. 근데 무슨 세 번째 의미를 한다고 그러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까지는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선 인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전도서의 주제거든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주제는요,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우리 인생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전도서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헛됨의 세 번째 의미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PPT를 내려주시고요. 네, 말로 할게요. 이제 나중에 요 PPT, 제가 하는 말이 PPT에 다 나중에 있어요. 원하시면 교회에서 나누어 드릴 테니까 나중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자, 헛됨의 몇 번째 의미? 세 번째 의미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어요. 주님 앞에 가서 은밀한 것까지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지옥 형벌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요. 그런데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택하신 영혼들, 주님의 성도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심판대에 서서 내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분을 나보다 앞서 먼저 죽음 안으로 나를 대신하여 먼저 보내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죽으시고 내가 당해야 하는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 그래서 내가 당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시죠? 우리의 구주이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그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거랑 똑같은 말이니까 이것도 똑같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눈 감았다 떴어요. 인생 지났어요. 앞에서 틀어라 하시니까 죄인입니다, 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그때 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저 예수의 이름을 믿은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바로 이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의 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선하신 웃음을 웃으시면서 우리를 그 넉넉한 품에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고향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그 넉넉한 품에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은데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고향집을 잠깐 떠나서요, 심부름을 온 거예요. 여행길을 떠난 거예요. 자, 우리 집이 여기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세요. 그렇죠? 일주일 여행 가셔놓고, 일주일 어디 가셔놓고 거기가 내 집이라고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에 집 사고 뭐 사고 일주일 만에 하시겠어요? 거기다가 재산 집어넣고 막 하시겠어요? 일주일 있다 올 건데요?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집은 여기니까. 우리의 집은 어디라고요? 저기의 집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 손에 탁탁 쥐어준 거 가지고 이 땅에 막 다 심어가지고 여기가 집이다 이러면 큰일 나세요. 6시간 있다가 망할 회사에다가 전 재산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100년 갈 회사에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디가 집이냐, 어디가 진짜냐가 다 달라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집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요, 이 아빠께서 우리한테 야, 너가 심부름 좀 다녀와야 되겠다 해서 심부름을 우리 보냈단 말입니다. 얘야, 네가 가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얘야, 네가 가서 섬겨야 될 나의 교회가 있다. 잠깐 가서 내일 심부름 좀
해주련.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여행을 잠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여행 가시면 뭐 하세요? 뭐 하긴요? 선물 사죠. 특히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여행 못 가고 혼자 어디 갔어요? 그럼 당연히 뭐 사죠? 인증샷 찢어서 보내고, 그렇죠? 선물 사고 뭐 사고. 아유 우리는 선물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향집에 계시는 그 하늘 아버지, 그분은요 세상 최고 부자예요. 그분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다 그분 거거든요. 그분이 세상 최고 부자여가지고 뭐 보태드리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돌아갔을 때, 그렇죠? 한국말로 버선발로 일어나서 막 뛰어나오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왔느냐, 고향집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해주실 그 아버지 얼굴을 생각하니 뭐라도 하나 선물 사가고 싶어서, 뭐라도 하나 선물 마련해 가고 싶어서 선물 마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인생에서 마련하는 선물이 뭐일까요? 뭐긴요,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게 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늘길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하늘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길에서 뭘 하냐?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드릴, 그렇죠? 나를 그렇게 환영하고 맞아주실 아빠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여행길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가서 선물 드리면요 그분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성도들이 면류관을 주께 드리더라 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300년씩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나 짧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렇죠? 하늘길 인생이다.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 드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는 거죠. 아까요 두 가지 종류의, 이게 헛되면 첫 번째 의미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라고 했죠. 거기에 맞춰서 얘기 드리고 이제 기도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요, 그래요, 이제부터 아둥바둥 안 하고 제가 누리고 좀 쓰면서 살게요, 뭐 이런 반응이 있겠다고 했죠.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주님이 주셨으면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 누리시고, 그렇죠? 즐겁게 사세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기억하실 것은요, 내가 누리고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것이 아버지께 드릴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드릴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응도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내 손에는 왜 이렇게 쥔 게 없어요? 남들한테 많이 주더만 내가 꼭 가지고 싶어 했던 그거는 왜 내 손에는 안 주어져가지고 저 그냥 오늘 먼저 갈래요. 그런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진짜는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삶을 시작되는 그 순간에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눈 감았다 뜨는 잠깐이라니까요. 잠깐이라니까요. 10초 버티면 영원을 산다는데 그 10초를 왜 못 버텨요? 진짜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그렇죠? 주님, 나의 눈물이 나의 기도가 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버지께서 받으실 면류관과 같은 귀한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전도서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무슨 인생이다? 하늘길 인생이다.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께 선물 드릴 것을 오늘 내일 하루하루 내 삶의 현장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늘길 인생으로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요, 이거 놔버리신 분, 그냥 인생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놔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하루하루 준비하는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다시 한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둘째 날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은혜가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혹시 하늘길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잊으시고 그냥 더 많이 쥐고 살아가기만 원하셨다면, 아니면 쥔 게 없어가지고 쥔 게 적어져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생각만 하고 사셨다면, 주여 하늘길 인생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늘길 인생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힘차게 한번 기도하십니다.